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주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질문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Why 고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고난하면 십자가 고난만을 떠올리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어떤 말투로 설교 시작했는지 기억나나요? 어떻게 했었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목사님이 평소에 말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말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 사무실에 들어서면 사무실에 앉아 계신 강윤교 목사님을 보고 강윤교 목사님,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인사할까요? 또 회의 시작할 때는 오한길 강사님께 오한길 강사님, 오늘의 회의 주제는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평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강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요. 왕길 강사님 회의로 잠시 모이시죠? 뭐 이렇게 평소 말투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린이 설교 시간만 되면 현장 예배에서 그 설교 시간만 되면 이렇게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표정도 과장하게 되고 손동작도 커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목사님의 어린 아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 집에 4살짜리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얘랑 놀 때 어떻게 놀까요? 엄청 유치하게 놀아요. 아들이 종종 병원 놀이 하자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말할까요? 선생님 발이 아파요. 팔이 부러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막내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한참 고민을 하더니 얼굴에 팔에다 대고 호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다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노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놀이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목사님에게도 이게 조금 유치하게 느껴져요. 엄청 막 재밌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대화하고 싶어서예요. 가까이 더 다가가고 싶어서 그래요. 목사님은 여러분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어떤 유치한 행동도 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요. 그런데 이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인가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 떠나고 그 이후에 사람들도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타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직접 그 사이로 들어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라고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난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원래 누구신가요? 원래 어디 계시던 분이시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신이었다고요. 능력이 한이 없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한계가 없는 그런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죠?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때리면 아프고 뭐 잘못 먹으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토끼나 사슴 이런 동물보다 빨리 달릴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한계를 가진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고유해서 태어나신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고난이었고 낮아지심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랑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 참 되게 불편해 죽겠네. 막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셨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이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도 남았을 거예요. 목사님이 아들하고 놀기 위해서 아무리 유치한 놀이도 기쁨으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잠시 우리의 인간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였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목사님 5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이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친 거예요. 그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이 큰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레고 세트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몰래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 아저씨한테 잡혔어요. 주인 아저씨가 이 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친구를 절도범으로 경찰서에 넘겼을까요? 아니에요. 이 어린 친구가 그 벌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연락했을까요? 당연히 부모님께 연락합니다. 부모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문구점 주인 아저씨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비십니다. 그리고는 레고 값의 몇 배가 되는 금액을 물어주셨어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레고 값을 물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그러면 자녀를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요. 자녀가 잘못한 죄의 값을 치러야지 자녀를 데리고 와서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죠.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도둑들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우리를 그대로 보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데려와야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의 친구의 부모님이 레고의 값을 물어준 것처럼 우리의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셔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값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친구 부모님이 자녀를 찾아오기 위해서 레고 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를 데려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였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데려오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의 아픈 고통과 죽음을 기꺼이 감당해내신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서우셨을까요? 피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도망가고 싶으셨을까요? 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닌가 하고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언제였냐면 목사님의 딸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예요. 목사님의 딸이 언제 태어났냐면 2015년 6월 30일에 태어났어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원래 첫째가 태어나기로 한 예정일이 6월 30일이었거든요. 그런데 6월 30일 12시가 조금 넘자마자 밤에 자는데 아내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자다가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때가 되었구나, 아이가 태어나겠구나 이러나 보니까 양수가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운전을 해서 병원까지 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고요. 새벽 2시에 입원을 해서 이제 아기가 나오길 기다리는 거죠. 아침이 됐어요. 엄마는 점점 이제 배가 아파와요. 점심까지 됐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직도 배가 많이 아파요. 그리고 또 시간이 더 지나서 저녁 때가 됐어요. 엄마는 너무너무 힘들고 옆에서 하루 종일 같이 지켜본 저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병원에서 18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새벽 2시에 병원에 도착해서 아침, 점심, 저녁 6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기가 안 나와요. 아내도 너무 힘들고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를 수술로 꺼내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좀 힘든 시간이었죠. 많이 힘든 시간이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장이 조금 이상한 것 같으니까 큰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엄마를 만나지도 못한 채 이제 큰 병원 중환자실로 갑니다. 아기가 중환자실에 가면 아무 데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점심시간에 딱 30분 정도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점심때 잠깐 만나서 인사하고 그렇게 일주일이나 또 병원에 있었어요. 정말로 감사한 건 아기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기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엄마 품에 안기게 됐어요. 태어나기까지도 고생이 정말 많았는데 태어나서도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그 힘들었던 모든 순간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하고 싶었으니까, 함께할 수 있으니까. 이 아이를 품에 안기 위해서, 이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서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해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하는 기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동안 겪었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무서우셨을까요? 괴로우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왜요?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엄마가 자기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를 묵상하는 시간을 보낼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고난당하셨을까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시간을 좀 보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묵상 후후 지저스를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어린이 TV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날의 미션을 실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한 주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후후 지저스와 함께 예수님과 깊이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